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말고요. 잘 아는 지인 집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주 영상도 올리고 은혜로운 말씀도 올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올리고 하니까 또 이분이 올리셨구나,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분인데 이제 그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찬양하는 영상이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흑인 6명으로 구성된 남성 사중창단인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이제 그 흑인 6명이 부르는 찬송가 메들리에서 한 찬송 3곡, 4곡 정도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이분들이 어떤 분이야 하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봤더니 제호바 샬롬 아카펠라, 제호바 샬롬 아카펠라라고 하는 그런 중창단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아카펠라, 아카펠라는 이제 무반주 중창을 하는 것을 아카펠라라고 그러죠. 아무튼 잘해요. 그런데 제게 그들의 찬양을 보면서 그 중창단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름을 보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창단의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냥 이제 찬양만 하는 전문 이제 그 아카펠라 중창단인데 아프리카의 우간다 사람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구절이 이제 저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SDA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SDA가 뭐냐,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하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안식일 교회라고 그러죠. 안식일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좀 간직하고 싶고, 제 차에 이렇게 좀 그거를 음악만 녹음해서 제 차에서 늘 다니면서 듣고 싶고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찬양, 잘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단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라시아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우리나라 합창단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면 나오는데, 거기는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런데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설립한 사람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역시 한국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대서 설립한 합창단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악을 전공한 남녀 그 젊은이들이고요. 그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등을 부르는데 역시 몰라요. 제 귀에는 참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360명으로 조직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잘하는 합창단은 몰몬 터버너클 콰이어라고 하는 몰몬 터버너클 몰몬 장막성전 합창단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유타주에 있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몰몬교죠. 몰몬교의 총본산인 몰몬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가대인데 한 360명가량이 매주일 찬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킹덤 앤썸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킹덤 왕국 앤썸 송가, 왕국 송가, 세상에 임한 왕국, 세상에 강림한 왕국의 국가같이 부르는데 제가 대략 숫자를 다 정확히 셀 수 없어서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숫자를, 동영상을 멈춰놓고 숫자를 세봤더니 거기도 한 360명 더 되는 그런 숫자인데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 어떻게 다 그렇게 뽑았나 봐요. 키도 비슷비슷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남녀가, 그리고 나이도 비슷한 그런 젊은이들 거의 400명 가까이가 율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데 완전 칼군무도 그런 칼군무가 없습니다. 딱딱 맞추고요. 또 여러 명이 나와서 탭댄스를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한 사람이 한 박자도 안 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 컴퓨터 그래픽을 잘했는지 화려하고 멋있게.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전능교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국에 오신다 하는 중국발 사이비 종교,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걸 핍박하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터잡은 것이 원주입니다. 뭘 어때? 누가 부르든 찬송가만 부르면 됐고 하나님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면 됐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 전에 있던 합동 찬송가죠. 찬송가를 작곡했던 한 작곡가가 찬불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곡을, 그 사람의 찬송을 이번 개혁 개정하면서 새 찬송가에서는 뺐습니다. 찬불가가 뭔지 아시죠? 석가모니를 찬양하는 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배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찬양, 우간다의
6명의 중창단이 부르는 찬양을 다운받고 인터넷에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나르면 안식일교회에 선전해 주는 것이 됩니다. 몰몬 터버너클 콰이어에 종종 여러분 보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장로님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찬양입니다 하고 인터넷에 올려요. 몰몬교 찬양, 몰몬교 성가대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연말쯤 되면 이 몰몬 터버너클 콰이어의 할렐루야 찬양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몰몬교 선전해 주는 거예요. 몰몬교 전파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도 그 우간다 그 젊은이들의 그 멋있는 찬양을 그냥 흘려들었으면 아 좋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찬송가 메들리 1, 찬송가 메들리 2, 찬송가 메들리 3 하면서 또 뭐 가스펠 등등 참 많이 불렀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다 멋있어요. 잘해요. 뭐 감히 흉내 내지 못할 베이스 아주 저 아래 베이스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 콧소리로 트럼펫 소리 뭐죠? 트럼펫 소리를 내는데 거의 똑같아요. 아무튼 그 아카펠라의 맛을 잘 내면서 찬양하는데 알게 되니까 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짜들이 많습니다. 거짓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점검하고 살피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징표를 구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 내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모세는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지팡이를 가지고 야, 내 손을 네 품 안에 넣었다 꺼내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마.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알려줍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라고 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사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정말 당신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손뭉치 놓을 테니 자고 일어나면 손뭉치에만 물이 고이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손뭉치만 물이 없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때뿐입니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안식일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과 대화를 통해서 귀신을 잘 설득해서 내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놀랍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에는 바알세불 힘입어서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들려고 힘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논지였죠. 그리고 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안 하셨습니다.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요나의 표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가 표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기적들을 본 사람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또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했는데 역시 똑같은 말로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번에 걸쳐서 표적, 사인, 표적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언급된 표적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죠. 내가 바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또 내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지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표지판은 조금 색다른 표지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을 말씀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11절에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벌써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길을 떠나려고 이제 어딘가를 가려고 출발하는데 도착했다라는 표지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지판은 그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에서 있었던 어떤 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청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날, 기쁨을 대변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완전히 망치는 결혼식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줘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아마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객의 숫자를 100명으로 계산했는데 200명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객들 중에 그 포도주를 잘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이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한 말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헬라어 어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여자여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여자여가 아니라 여성의 존경하는 분을 높여 부르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고 그 포도주가 그냥 보통의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 연회장이 맛보고 연회를 그 총 주관하는, 요즘으로 하면 뭐 결혼식 매니저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그런 직종도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사람이 맛을 보고는 야 이거 어디다 꺼냈어? 어디다 숨겨뒀다 꺼냈어? 하면서 놀랄 정도로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언젠가?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때는 그냥 보통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때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무덤이 열렸던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갈 때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자.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등등으로 예수님을 죽일 그런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잡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때요? 잡아서 죽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놔뒀더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때가 이르렀다 16장 그리고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의미하는 때는 뭐 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때가 아니라 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그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구속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그래서 기쁨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서를 가져다 줄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화해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5장 혹은 이사야서 54장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는데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 그는 신포도주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묘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무슨 잔일까요? 막걸리 잔? 요즘 우리나라 막걸리가 세계에서 각광을 받기 한다는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잔은 국그릇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니고 아주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이 포도주가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도 제자들에게 내 피다, 내 피다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정결의식을 위해서 놓여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정결의식이 뭡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손과 발을 씻도록 몸을 씻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 항아리에 담긴 정결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 정결예식은 집에 어디 나갔다가 집에 올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또 얼굴을 씻는 그런 일을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기쁨의 물로 바뀝니다. 화해의 물로 바뀝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정결을 위한 물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마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이 제공하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기쁨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마리아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어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물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여전히 정결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든 물이었습니다. 정결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이끄는 포도주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그 혼주에게 그리고 하객들에게 주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제공해 주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학자들은 그 항아리에 든 물 모두가 약 400리터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예, 혼인잔치를 하기에 넉넉한 그런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제 마지막에 연회가 마쳐갈 무렵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어디다 감추어 두었다가 어디다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느냐. 로드니 휘타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숨겨졌던 보관되었던 포도주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지는데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일시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최상급 포도주가 마지막 숨겨두었다 감춰졌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지요.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내 때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해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드디어 등장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유일한 반응은 믿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로 이 첫 번째 표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을 사모합시다. 분별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그냥 표적이 아닌 기적의 사람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친히 포도주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